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빛과 등대 되시는 자랑스러운 동네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서 특별히 또 여선교회 주일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여전도의 믿음의 여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인데요. 멋이 중헌디? 저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생 축제 표였는데 참 멋있는 표였어요.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멋이 중헌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면 사랑이 없어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보시게 된 그 호스피스 사역자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그 큰 집에 못 살아봐서 원통하다. 내가 그 큰 차, 비싼 차 못 타봐서 원통하다. 이러는 분들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을 하신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게 중요한 일인데도 이 사랑이라는 예술을 터득하는 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돈과 권력,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져도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사랑이라는 이 지혜로운 예술을 터득한 핵심 인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자 전념하는 거룩한 사랑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신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히틀러 정권에 이제 저항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시려다 순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민족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르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 화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미움이 소멸되고 교만하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형되어지는 그러한 불의 공급원이어야 합니다. 이 설교문을 제가 접하고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신 말씀입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붙이려고 하신 불은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불로 우리 속사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일은 우리 공적인 리더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시는 어머니들이야말로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변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이 비공식적인 아주 소중한 리더들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마치 사탄이 산필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다 하는 오늘 오후 예배 그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 형국이랑 참 비슷해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과로로 지친 식구들이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상처투성이가 돼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은 일단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식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우리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아버지 문화, 엄마 문화, 자식 문화가 다 다르게 되는, 우리 다 똑같이 한글을 쓰는데 다문화 가정인 것 같은 이 문화가 여러 개가 되는, 그래서 가족인데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같이 막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이 본의 아니게 실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가정에서 또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린 누가 회복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모님 역할이 참 중요하신데 특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시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려면.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면 또 이 팬데믹 시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는커녕 이 낙심과 불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한 빛과 생명력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 영혼은 냉담해지기도 합니다. 온기를 잃고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어머니들부터 우리 가정에 온기와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훈련을 늘 깨어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장 힘든 일이 생겨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치유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쓰신 책 제목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한 신도가 저에게 이제 잘못을 했는데 제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나 하면 됩니까? 7번 너무 많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신 대답 기억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사실은 무한히 용서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라는 참 쉽지 않은 그 높은 기대를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사. 이 기도가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분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또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뜻에서 이제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세상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런 차원으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세상의 정세와 권세가 주님을 못 박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정말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는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자비를 묵상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어했고 어려워했던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니 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당연히 벌을 받고 처벌을 하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길 잃은 양 같은 세상에 연약하고 억눌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악인과 불의한 자들조차도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무한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하게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 신앙인들부터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는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사회적으로 표현되면 정의가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이죠.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 기대가 높으셨어요. 이 빛과 사랑의 힘을 키워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권고합니다. 참 불가능하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 땅에 실현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이 길을 이 세상 속에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룩해 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일, 이 거룩한 사랑의 길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을 이기는 선, 어둠을 이기는 빛, 또 미움을 이기는 사랑, 이런 능력이 충만하려면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냥 보통 이 세속적으로만 살아서는 이런 능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차갑고 냉랭한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을 녹이려면 햇볕을 오래 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골방과 다락방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얼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상처와 갈등이 많은 나라에 꼭 필요한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랑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에게 들은 좀 충격적인 표현을 좀 거칠더라도 여러분 그냥 생생하게 그 청년의 충격과 고뇌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두 그룹의 어른들께서 총만 있으면 서로 쏴 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부모님,
이 한 그룹은 학교 선생님들. 이 너무나 이 견해가 다르신 것을 이 학생은 이제 집하고 학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한대요. 어떡하냐요. 저희 먼 친척 집안에 그 어머니랑 딸이 이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요새 서로 얼굴을 안 본대요. 그 이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시나 참 염려가 됩니다. 어머니 연세도 높으신데. 우리가 이민 안 가고 이 땅에서 계속 살다가 뼈를 묻으려면 정말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단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차이들도 갈등도 있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김치 먹잖아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저 유럽의 깊은 시골에 갔는데 김치를 팔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평소에 여행도 안 가는 이란이라는 먼 나라에 갔던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가 시골에 그 먼지 나는 구멍가게 들어갔는데 이란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글로 인사하더래요. 저는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로마 제국보다도 먼저 국교가 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세계교회 섬기면서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막 이순신, 한국의 이순신 드라마를 보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의 마음으로, 그럼 이순신 주교님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내 친구들이 나를 주몽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순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몽이란 드라마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이역 만리에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요. 이 주몽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니까 장군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지금 우리가 이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이 사람들인데요. 한국인들이. 지금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차이를 참 건설적으로 극복하는 법도 우리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보여주면서 세계에 이 지구촌에 감동을 주는 우리 한국이 되는 그런 일에 앞장서면 참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등이 있지만 이 주님의 용서와 치유, 사랑과 평화가 정말 필요한 땅인데, 우리 더 큰 공통점들을 찾아내면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위험이 없는, 전염병 위험이 없는 공간, 안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다 요새 이 전문적인 용어로 안전한 공간이라는 말을 이 마음을 뜻하는 뜻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경청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안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안전한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인데요. 요새 평화 교육, 평화 영성, 평화의 문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고, 정말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선구자가 되달라는 부탁도 듣게는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에 비판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생명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야말로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이 어려운 일에 주역이세요. 이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너무 부모님 자식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막 냉전도 일어나고, 사실 그게 그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 많은데요. 이 어머니도 사람이라 가족에게 또 세상에게 상처 입으면 그 극복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어머니부터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자석에서 자력이 떨어져서 힘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두 마음 품은 사람이 돼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혼란스럽게 이제 혼돈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 내 백성아 내 도를 따르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머니들이 정말 도를 닦아야 됩니다. 아무 도나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닦아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서 세상에서 이 여러 별명을 붙여줬었는데 이런 별명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가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로 호도스인데 길을 뜻합니다. 우리 길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성경이 참 비슷한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식으로는 도 닦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수많은 인생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길, 이 거룩한 사랑의 길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례자들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세 십자군같이 자기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박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의 길로 부름받고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이 십자군을 이끌었던 대장 같았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이 십자군과 십자가는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그런 인생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룩한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회 곳곳으로 사랑의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늘을 나는 기러기떼, 이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떼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기러기떼가 참 지혜롭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이 협력의 원리대로 살아간대요. 이 지도자가 앞에서 막 끌고 날아가는데 이 지치면 뒤쪽으로 물러가고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또 대체하고 결코 경쟁하고 싸우는 법이 없다는 거죠. 또 병에 걸려서 낙오되는 기러기가 나오면 두 마리 기러기가 이 대열에서 함께 이 아픈 기러기와 이 함께 낙오된 기러기와 함께 있다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돕고 만약에 죽게 되면 그때까지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이 대열에 합류한대요. 그리고 평소에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하는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 새들이 뒤에서 막 우는 그 소리를 내는 게 격려하는 응원의 소리래요. 앞에서 끌고 가는 지도자 얼마나 힘들겠냐. 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랍니다. 이 협력과 동행과 응원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기러기는 아주 수천 킬로미터의 장기 비행에 성공한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기러기떼가 함께 살아가면서 멀리까지 날아갈 줄 아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 초대교회야말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이런 기러기떼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모인 초대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힘쓰고 꾸준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합니다. 한 마음이 돼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의 친교도 나눕니다. 이 궁핍한 자가 없도록 물건과 재산까지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공유경제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이 강제적인 공산주의적인 공유경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궁핍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그런 공유경제였습니다. 이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이 교회 운동이 이 지중해 세계 전역에 이 학자들 표현으로 하면 마른 집더미에 불 붙듯이
너무나 놀라운 기세로 이제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성도의 교제의 힘, 봉사의 힘, 섬김의 힘, 이런 힘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더욱 궁금증을 갖게 하고 또 와서 보라 하는 이제 그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또 신도가 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안사회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당시 세상은 인종 때문에, 계급 때문에, 성 때문에 서로 싸우고 차별하고 전쟁도 일어났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세례 고백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여성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보시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 베베, 브리스가, 바울이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죠. 또 리디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인 로이스, 유니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여성교회 회원님들, 이 믿음의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존경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구원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정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 대들보라고 부르셨는데요.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대들보들이 되셨습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이 주역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이 전염병으로 시달릴 때 이교도들은 아픈 자들 내쫓고 나 혼자 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하고 교회는 거룩한 사랑의 아가페 바이러스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고 헌신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공동체들이 막 나오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나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기도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고 부모가 애들을 영아 살해를 하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 왜 검투사들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 멀쩡하고 건장한 이 검투사들이 서로 누군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관중들은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즐기잖아요. 피 흘리고 죽는 거를 즐거워하는 이런 문화였어요.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한 그런 문화였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펼쳐지고 하면서 이 기독교 정신의 힘으로 그런 잔인한 문화, 생명 경시의 문화를 다 폐지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회의 변혁력을 우리 교회가 발휘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도 우리 사회에 변화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후위기를 지금 극복해야 되는 것이 참 우리 전 지구촌의 공동 과제입니다. 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기후위기를 풍자한 영화인데요. 아주 쟁쟁한 아주 화려한 아카데미 주연 여우상, 나무상 이런 거 받은 화려한 배우들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을 촉구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제가 세계교회를 지난 9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의 기구들하고 세계교회가 같이 일을 제네바에서 하게 되는데, 그 회의들을 참여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라든가 유니세프 같은 기구들하고 특히 가깝게 일을 해요. 근데 유니세프가 이제 세계 아동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일하는 기구인데, 이 전 세계의 지역마다 어린이를 지켜줄 공동체들은 지역교회들이다. 이 어린이를 위한 교회가 되어 달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유니세프하고 이 세계교회 이 스태프들이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에 1도만 올라가도 열병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근데 전 지구가 몇 도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집이 살 수가 없는 이 지구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여선교회의 이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이 주역들이시라고도 하시고 이제 눈부신 활약과 헌신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손들과 후손들, 청년들의 이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정말 기도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영역이 우리 건강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총회도 그렇고 우리 전국 여전도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앞장서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무르익으면 우리 이제 각 노회별로 또 지역 교회별로 함께 이제 같이 가자고 초청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사랑의 길 되찾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구세주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데요. 오늘 찬송이나 사도신경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런 길을 이 땅에 계실 때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태양을 바라보시고 비를 보시고 하늘나는 새를 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묵상하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그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새의 녹색 영성이라는 그 기도 생활 얘기들도 이제 서서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성경은 선포돼서 듣는 말씀인데 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보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생활도 우리 전통적인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의 자연, 하늘과 나무와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또 묵상하는 그런 기도 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12시면은 이 푸르른 하늘을 1분 묵상하면서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코앞의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이 족쇄여서 살아가는데 이 눈을 이 무한과 영원으로 확 트이게 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참 이전에 체험할 수 없었던 그 깊은 감동을 체험한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요. 자연까지 포함하는 이웃, 이제 사회적인 약자 이웃과 우리 가까운 이웃들만이 아니라 이 정말 자연도 우리 이웃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연은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이 자연이라는 이웃 없이는 밥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가슴 아픈 우크라이나 전쟁을 환경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은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망가뜨립니다. 이런 경험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인류에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유엔이 11월 6일을 뭘로 제정을 했냐면요.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한 환경 착취 국제 예방의 날,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거예요. 이 전쟁 나서 사람도 망가지고 자연도 망가지고 막 그냥 수백 년 뒤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과 후손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초석을 든든히 놓는 일에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에 불을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20세기 일제강점치하에 3.1운동에도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2007년에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가 났는데요. 그때 우리 전국에서 120만 명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80만 명 이상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 교우들이었어요. 이 사회와 세계가 놀란 일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3.1운동에서도 우리 서해안 봉사에서도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이 사랑과 함께 이런 자연까지 포함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교회 여성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 전통의 저력이 다시 발휘되어야 될 그럴 때입니다. 이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유서 깊은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동네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선교회 회원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세상에 소망을 주는 아가페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힘차게 따라가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동네 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임마누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가정과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